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외에 12권이나 되는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총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긴 내용입니다.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유종의 미라는 것은 처음도 잘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유종의 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것에서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설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로마서를 함께 이 주일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로마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설교를 했는지 세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3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39번은 별로 긴 내용이 아닙니다. 분량이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를 준비할 때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10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목사님이 로마서를 무려 239번을 설교하셨어요. 저는 고작 39번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200번이나 더 많은 분량을 설교하셨어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인 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책이 지금까지 로마서 14장까지만 번역되었는데 무려 14권이에요. 10장까지 번역됐다면 물론 16권일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량을 설교한 거죠.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겨우 39번 설교하였고 이제 40분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끝맺으면서도 저에게 참 부담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로마서 설교를 끝을 낼 것인가,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잘 하여서 유종미를 잘 거둘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갈등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스페인 선교를 떠나기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도와달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무려 26명에 되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게 끝을 내도 로마서의 결론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문안 인사 다음에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이 너무나 어색하다는 겁니다. 어색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컷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경고를 하냐? 그렇게 어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드럽게 인사를 하였지만 어떻게 갑자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 이 결론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단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들이 가끔은 이 서신서의 중간에도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서신의 끝부분에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경고가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로마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어지럽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혼란케 한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케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배운 교훈을 거슬렀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렀다. 로마 교회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들었고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그 교훈인 복음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거슬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충동질하여서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결코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싸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거치게 한다는 것은 거침돌을 두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 유혹에 들어서 자빠지는 것, 그것을 바로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로마 교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교훈을 거스린 자들이었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고 또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이 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지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분란일으키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또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에 벗어나서 이단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안타깝지만 참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아요. 장로도 권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단에 미혹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교회를 혼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살피다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스코페오라는 스코페오. 여기서 영어가 뭐냐면 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영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텔레스코프,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스코프라는 단어가 이 스코페오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스코페오라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고 조사하고 분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고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들을 떠나는 것은 이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 방법이고 그들과 하나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기존교에 들어와서 또 성도를 만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 좋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화해서 그들을 진리로 변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강한 사람 데려와서 싸우는 거죠. 그러므로 신천지나 이단들을 만나면요 그들을 대화를 해서 그들을 변정하고 그들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만 딱 붙잡고 있었어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을 하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들이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뭡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장로를 하더라도 아무리 권사를 하더라도 수십 년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은사주의자들과 또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몇 해 전에 TV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 그래 나온 이단들의 교주를 보십시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무엇인가 하면 돈으로 자기 배를 채워요. 물질로 자기 배를 채워요. 또 하나는 이성으로 자기 배를 채워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니까 하는 게 뭡니까? 교인들에게 수많은 돈을 받아서 그 자기를 발치하고 더 나아가서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이단의 교주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할까요? 말씀 보시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활한 말이 뭡니까? 이 교활한 말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은 뭡니까? 아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응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뱀을 보십시오. 뱀이 만약에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무서운 말로 나쁜 말로 하와에게 말한다면 하와는 기겁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교활한 말로 너무나 이 달콤한 미혹하는 말로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을 하니까 하와가 그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너무나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말로 접근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귀에 혹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들의 이 달콤한 말과 미혹된 말에 그만 다 넘어가고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누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이 뭡니까?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19절에서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순종은 바로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 기뻐하는 자들 향하여서 이런 이단들과 교회를 혼란케 한 사람들을 분별하라. 분별하게 어떻게 분별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거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것으로 교회를 혼란케 한 사람들을 분별력 있게 대처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분별력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다툼과 분열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때까지.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 이 베베머리를 깨뜨리는 것, 상하게 한다는 그 단을 의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할 때까지 그것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할 때까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짐승을 먹이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요, 한번 택감 받으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였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낙심되게 하거나 또 잠시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탄은 너무나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혼장당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 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분별을 가지고 그 미혹한 자들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죄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20말씀 보시면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사탄의 미를 까불어 다니신 너희 영혼을 요청하였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세 번에 부인하였지만 그들은 회복되어서 다시금 사도로서 쓰임받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순교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사자가 공격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붙잡을 때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선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자격 없지만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과 함께 있던 고린도에 있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루스드라에 만났던 젊은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였고 고린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주었던 그 헌금을 전하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 교회에 가서 문안 인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고는 나의 친척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진짜 친척이 아니라 바로 같은 유대 동족을 말합니다. 유대 동족을 하여서 사도 바울은 친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전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필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대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고 그 말하는 것을 바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더디오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사도 바울 대신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잠깐 드러내고 있어요. 22절에서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8명의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인사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안 인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흔히 사도 바울의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이 송영을 헬라어로 독사라지라고 부릅니다. 이 독사라지는 독살은 영광, 로고스, 말씀 이란 단어의 합성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것은 영광에 대한 말씀이자 동시에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앞과 뒤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영광송,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짧게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는데 왜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한 그 예수의 복음을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전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준비된 걸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떤 거예요? 영세전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이 드러난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트 목사님은요 전도에 대해 정의하기를 전도는 어명이다 라고 전도합니다. 어명이 뭐예요?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요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사가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왜 부담스러워해요? 복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데려오는 것이 인도죠, 인도. 전도는 뭡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는 것까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전혀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기만 하면 그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에 실려졌어요?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어요.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믿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다는 것이죠.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후손이었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 하면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뭡니까?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고 순종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은 단지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섬긴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허탄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서 믿어서 순종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신비의 계시예요. 신비의 계시.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는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오, 다시 말하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이제 증거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믿게 되어지고 순종하는데, 마지막까지 뭡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이 경고하게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이조라고 하는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서 믿음이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지 구원받을 때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구원을 확실히 흔들릴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당하고 범죄에서 쓰러질 때마다 내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다 생각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어른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교리도 어디 나온 거예요? 다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평생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영이 경복케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대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바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만들어내셨고 때가 되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기록하셨고 때가 차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은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이루어주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던 것을 드러내며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이 모든 복음이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시고 영원한 작전 가운데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조금 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광의 찬송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를 마지막 맺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마지막 맺고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것에 동의합니다.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40회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바로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 로마서를 대해서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평생 동안 붙잡고 단지 믿을 때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을 붙잡음을 통하여 그 복음 안에서 자라 그 복음 안에서 경고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